이제 오늘부터 몇 주 동안에 이제 이 교회란 무엇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시리즈로 나누어 볼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 현실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 마음이 여러 가지로 복잡한데요. 제가 최근에 그 책 제목 하나가 이렇게 확 와닿았습니다. 필립 얀시가 쓴 책입니다.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저는 이 책 제목을 볼 때마다 여기에 이 복잡한 내 마음이 다 담겨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영원한 우리의 사랑의 대상 아닙니까? 그리고 또 현실 교회를 보면서 교회가 우리의 고민이에요. 이 교회가 왜 이렇게 흘러가는 건가? 어떻게 하면은 이런 것들을 좀 막고 건강한 교회로 가도록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우리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도 이 책에서 그대로 따왔습니다.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그래서 이런 이제 복합적인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나누어 볼 텐데요. 사실 그 지상 교회를 보는 제 마음은 두 갈래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이 교회란 데가 참 좋은 곳이라는 것, 교회 공동체만큼 좋은 데가 없다는 생각, 이건 저에게 영원히 변함없는 그 생각의 한 중심축입니다. 제 평생에 교회만큼 좋은 곳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어린 시절에 참 가난하고 뭐 놀거리도 없고 또 별로 꿈과 희망을 주는 데도 없던 그런 시절에 교회가 저에게 꿈의 산실이고, 교회에서 만났던 너무너무 고마운 어른들의 격려 때문에 그거 먹고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민 가수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너무너무 고생하고 혼미한 상태에 빠져 있을 때 저를 살려준 게 교회예요. 저는 미국에서의 그 교회들을 참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교회란 것은 정말 좋은 공동체라는 생각을 가지는데요. 그런가 하면은 교회와 관련한 또 한 가지 생각이 뭐냐면은, 이처럼 좋은 곳이 교회지만 그러나 또한 병들기 쉽고 변질되기 쉬운 공동체,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 있을 동안에 세 교회를 다녔습니다. 이 세 교회 모두가 다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맨 먼저 이민 가자마자 다녔던 교회는 이제 저희 온 가족이 거기 다니면서 은혜를 누렸는데요. 말씀이 좋기로 소문이 난 교회였고요. 어린 제 눈으로 보기에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순수하고 맑고 또 착하고 성숙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대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캠퍼스에서 그 젊은이 사역을 잘하는 교회로 이제 교회를 제가 옮겼습니다. 그 교회도 평생 잊을 수 없는 교회예요. 힘든 그 유학 생활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의지하고 그렇게 세워나가는 교회였고, 젊은이들을 잘 후원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났던 그 선후배들을 지금도 저는 잊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마지막 세 번째로 다녔던 그 교회도요, 잊혀지지 않는 교회예요. 제가 그 교회에서 성가대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지만 목소리로 간 건 아니에요. 노래를 좋아하기도 했지만 그 성가대를 가면요, 엿새 내내 미국 사람에게 시달리고 영어도 못하고 공부 스트레스 받고 하던 제가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가 연습은 좀 지루하고 힘든데 그것이 끝나고 나면은 잊혀지지가 않아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고마운 여집사님들이요, 제가 이제 힘들게 산다는 걸 아시고 조금씩 이렇게 뭐 먹을 것도 사다 주시고 너무너무 잘해주셔서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막 갈비도 구워서 대접하고 잊혀지지 않는 사랑을 거기서 받았습니다. 이렇게 세 교회 모두 내 꿈의 교회고 잊혀지지 않는 교회인데요, 불행한 게 뭐냐면은, 그렇게 제가 그 교회를 떠나가고 난 다음에 이 세 교회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세 교회가 다 쪼개졌어요.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순수하고 그렇게 착하고 심성이 없고, 저분이 저게 화를 내는 걸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랬던 분들이 너무너무 서로를 미워하고 분노하고 원수를 맺고 멱살잡이를 하고,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쪼개진 게 세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저는 이제 90년도에 목사가 되겠다고 한국으로 돌아와 가지고요, 신학교를 들어간 이후로 제가 다닌 교회는 딱 두 교회예요. 이것도 복이에요.
신학교 다닐 때 한 교회를 다녔고 신학교를 졸업하는 그 해에 또 다른 한 교회를 다녔는데 이 두 교회 역시 너무나 성숙하고 좋은 교회로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말씀이 좋고 목사님이 인격적이시고 또 그 성도님들 보면서 머리가 숙여지는 그런 분들이 모인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참 하나님이 이런 교회 잘 만나는 복을 주셨다 그렇게 감사했는데, 슬프게도요, 제가 그 교회를 떠나고 몇 년이 지난 이후로 두 교회 다 상상을 초월하는 아픔을 겪고 서로를 미워하고 분노하고 마음이 갈라지고 또 교회가 또 쪼개지고, 이런 일들을, 또 이런 소문을 듣고 또 이런 아픈 결과가 나타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너무 저를 힘들게 한 거예요. 이쪽 편에 서서 힘들어 하시는 분이나 저쪽 편에서 힘들어 하시는 분이나 모두가 다 너무나 주 안에서 사랑하고 잊혀지지 않는 그런 공동체를 영위했던 분들인데,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일이 나, 누구 잘못이냐 이런 걸 떠나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루가 멀다 하고 미국에서, 영국에서, 유럽 어느 지역에서, 아시아 어느 지역에서, 또 한국에서, 부산에서, 광주에서, 서울에서 끊임없이 들려지는 교회의 다툼과 분쟁의 소식, 이게 저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 지난 1월 달에 제 마음이 무너져 버렸어요. 슬럼프가 왔습니다. 목회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분당 우리 교회는 생긴 지 11년밖에 안 되니까 다행히 아직까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분열과 다툼의 모습은 안 나타나고 있지만, 내가 다니던 교회 90% 이상이 지금 그런 아픔을 다 겪었는데, 또 끊임없이 그런 소문과 소식이 들려오는데, 분당 우리 교회라고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있어가지고 이게 10년 뒤 20년 뒤에 그 길을 밟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그게 저에게 두려움으로 왔어요. 그리고 목회 회의가 오는 거예요. 뭐하러 이렇게 그냥 죽도록 설교 준비하고 말씀 전하고 신방하고 해봐야 무슨 소용이냐, 한 대만 건너가면은 또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텐데 내게 소용없는 짓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딱 시험에 빠지니까요, 갑자기 교회가 무서워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막 무서워져요. 저렇게 온순하게 착하게 말씀 듣고 있지만 누가 야수로 돌변할지 모르는 게 이게 교회인데, 사람이요, 제가 보니까 한 번 교회가 시험을 만나면요, 우선 그 사람이 무섭게 변하더라고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그런 또 새빨간 거짓말을 가지고 모함을 하고 그 루머를 퍼뜨리고 또 그것을 그대로 확인도 안 하고 또 확대 재생산하고 카톡 같은 이런 게요, 너무나 아름다운 교제의 도구가 되지만 사단의 고속도로 역할도 하더라고요. 끊임없이 비방하고 문제를 전달하고 이런 것들로 그냥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지난 겨울에 하나님 너무너무 신실하셔서요, 그런 저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꾸짖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회복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간섭하심의 줄거리를 보니까요, 딱 이거예요. 이 목사, 네가 지금 월권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한국교회를 책임질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더군다나 지금 일어나지도 않은 일, 은퇴하고 난 이후의 일을 당겨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게 옳은 일이냐. 하나님 주신 메시지는 딱 이거예요. 너 네 할 일만 잘해라. 교회는 내가 책임진다. 저는 앞에서 언급해 드렸던 필립 얀시가 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그 책에 나오는 한 대목을 많은 위로로 읽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J.F. 파워스라는 사람이 쓴 글 내용을 인용해 가지고요, 빌, 이 사람 이름 같아요. 빌, 이 큰 배는 낡아서 삐걱거리고 이리저리 흔들린다네. 그래서 구토가 날 때도 있지. 하지만 이 배는 목적지까지 잘 간다네. 언제나 그랬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걸세. 자네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말이세. 이게 제게 참 위로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그래서 이제 제 은퇴 이후에 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또 내가 목회하는 가운데 분당 우리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그저 내게 맡겨진 일 최선을 다하다. 마침표도 없어요. 기간 끝나면
조용히 무대 뒤로 사라지는 그런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있을 동안에는 이 교회가 그런 사단의 공격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내가 울타리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분당 우리 교회는 글자 그대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종을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회복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제 마음에 성도들과 더불어 교회론을 같이 공부해야 되겠다. 이게 경주에서 참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아무리 인테리어 잘 꾸미고 젊은 애들이 혹 가도록 사이큐 조명해놓고 그냥 매력적인 공간을 만들어도 기초가 부실하면 지붕에 눈 안 치워서 폭삭 내려앉으면 대참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교회가 무슨 이벤트하고 행사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기초를 다시 확보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기간도 정하지 않습니다. 몇 주간 할지도 몰라요.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떤 흐름이 있었고 교리적으로는 교회가 어떤 중심을 세워왔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함께 나누기를 제가 마음을 먹었는데요. 이제 오늘부터 다음 주 그 2주 동안에는 가장 중요한 기초공사예요. 이 뼈대를 세우는 이 일이 참 중요한데요. 이제 두 기둥을 세우는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이제 오늘 하고 다음 주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세워야 될 교회의 두 기둥 중에서 첫 번째 기둥을 나누고 싶은데 그 기둥이 뭐냐? 사랑이라는 기둥입니다.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웨인 코데이로라는 목사님이 쓴, 이분이 하와이에서 목회를 참 잘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쓴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교회. 그 책에 보면은 부제로 이렇게 다룹니다.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사랑받는 교회의 12가지 특징. 이야,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에게도 사랑받고 사람에게도 사랑받는 그런 교회를 만들려면 이제 12가지 특징을 가져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니까 이렇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만 있는 교회. 이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랑받는 교회가 되기 위한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 책에서 지적하는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 말씀,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 다음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이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힘에 의하여, 어느 강권에 의하여 삶을 지탱하고 계십니까? 목회자인 저는 어느 힘에 지탱하여서 오늘 새벽에도 3시 넘어 일어나가지고 6시부터 교회 달려와서 끊임없이 말씀 준비하고 성도 만나고 기도해주고 눈물 닦아주고 하는 일을 쉼 없이 할 수 있는 이 원동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이 모든 저의 목회와 저의 애씀의 원동력은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이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 흘러나오는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그 사랑으로 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게 목회라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 대하여 두려움이 찾아오고 우리 교회도 그런 분열을 겪고 아픔을 겪고 나뉘어지는 고통에 빠지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을 가졌다가 그것으로부터 이제 자유하면서 교회를 다시 돌아보자.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 2장을 다시 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이제 처음 교회가 지상에 교회가 태동이 될 때 이제 그 모습을 열거하고 있는데요. 야, 그래도 여러분 제가 목사 아닙니까? 나이가 지금 54살이에요. 신학교 가서 신학 공부하면서 하나님 신학 그런 지가 지금 24년째인데요. 사도행전 2장을 읽다가 전혀 새로운 각도로 이것을 하나 제가 보게 된 발견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성경이요, 초대교회의 태동을 이제 기록을 하면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접근하는 방식이 전혀 교리라든지 이론이라든지 논리라든지 이렇게 접근하지를 않아요. 그럼 어떻게 접근하느냐?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가 태동할 때의 상황을 성경이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로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교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론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 이래야 하느니라, 교회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해야 되느니라, 그렇게 접근하지 않아요.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좀 부한 사람은 이유도 설명 없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같이 나누는 거예요. 유무상통하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교회를 묘사할 때 이론으로 접근하지 않고 논리로 접근하지 않고 교리로 접근하지 않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지금 그리고 있다는 게 뭘 의미하겠는가? 여러분, 교리 필요합니다. 우리 교리 배워야 돼요. 역사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교리보다 중요한 것, 이론보다 더 중요한 것, 교회는 사랑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베푸는 곳이라는 거예요. 용서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용납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이 교회가 논리도 필요하고 교리도 필요하고 이론도 필요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어우르는 그 가장 상위에 사랑이 필요한 사랑. 위로는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의 공급이 계속 일어나야 되고, 그것이 내게 부어진 바 되었을 때 이것을 흘려보내는, 서로서로를 향하여 사랑하고 용납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다음 보세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혹시 오늘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지고 이 구절을 이렇게 읽고 있지 않습니까? 교리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교리 안에 거하느니라. 이거 아닙니다. 교리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교리가 교리될 수 있는 것은 그 교리 안에 묻어있고 녹아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놓치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맥락에서 이제 이 교회가 반드시 복구해야 될 두 기둥 중에 하나인 이 사랑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두 가지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랑과 관련한 첫째, 여러분, 그 교회의 건강성을 재는 가장 중요한 척도는 사랑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제가 예를 들어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다 아시죠? 이 고린도 교회는요, 두 가지 양상을 띠던 교회예요. 두 가지 특징이 있던 교회예요. 한 가지 특징이 뭐냐? 고린도전서 1장 5절부터 7절을 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5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니까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모든 면에서 곧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에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대단한 교회예요. 영적 지식이 풍성했고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신령한 영적인 은사가 나타나가지고요, 세상의 방언의 은사, 그 방언을 통변하는 통변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각종 신비한 은사들이 나타난 게 고린도 교회예요. 이게 한 특징인데요, 고린도 교회의 또 다른 한 특징이 뭐냐? 고린도전서 1장 11절부터 13절에 나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자, 무슨 말이 들리나 보니까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나 아니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게 고린도 교회의 또 다른 한 양상이에요. 근데 이걸 분석하는 게 중요한 게요, 지금 이런 양상 저런 양상 두 가지 양상이 나오는데 지금 성경은 또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어떻게 평가하는가 보니까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에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저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예요. 어린이 취급하는 거예요. 니들에게 밥을 못 먹인다. 니들은 저절 먹어야 돼, 저절. 우리가 지금 성경에 대단한 지식이 있고 신령한 은사가 있고 각종 양상대로 다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데, 우리 성숙한데, 성경 지식이 얼마나 대단한데, 특세 한번 하면 막 6,000명씩 모이고 우리 대단한 교회인데 젖먹이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미숙한 교회로 그렇게 치부하느냐? 바울의 기준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며 아니하리요. 여러분, 바울이 제시하는 건강한 교회의 척도는요, 성경 지식 많은 것도 아니에요. 은사를 방언을 하느냐, 예언을 하느냐, 통변을 하느냐, 병고주냐, 그게 있지 않아요. 바울이 말하는 건강한 척도는 딱 하나예요. 그 교회가 얼마나 화목한가, 얼마나 하나 되었나, 얼마나 사랑하는가, 얼마나 용서하는가, 얼마나 용납하는가, 얼마나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하여 그것을 수용하려고 애쓰느냐. 이 기준으로 이 교회는 건강한 교회, 저 교회는 병든 교회로 나누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무섭게 책망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파다 하고 말한다니. 그 다음 보세요. 추상같이 꾸짖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사람과 다를 게 무엇입니까? 바울의 꾸지람이 막 느껴지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금 자기가 방언한다고, 통변한다고, 예언한다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고, 성경의 온갖 신령한 지식을 잘 풀이하는 능력이 있다고, 우리는 믿음이 좋다고 자랑하고 있는데, 바울의 기준은, 성경의 기준은 전혀 다른 곳이어서 이 미숙한 인간들아, 이 연약한 것들이 모인 교회야. 너희들은 밥을 먹을 수도 없고 젖밖에 먹을 수 없는 어린아이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꾸지람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꾸지람이 분당 우리 교회의 예외입니까?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이 넘칩니까? 분열 없습니까? 모여가지고는 사랑하는 척 하면서 무슨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이런 일이 왜 끊이지를 않느냐고요. 용서라는 것은 눈 씻고 찾아보기 어려운 게 오늘 현대 교회 아닙니까? 하나 걸렸다 그러면 그 반 죽을 때까지 두들겨 패는 게 교회 아닙니까? 그러면서 성경 공부 많이 하고 헌금 잘하고 예배 잘 참석하고, 그래서 나는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이야. 오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를 다루듯이 우리의 무지와 연약함을 자각하는, 그래서 가슴이 아픈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사랑하는 것으로 평가받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4장 7절 8절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저는 이번 동계올림픽에 그 선수들을 보면서 얼마나 고생들을 많이 했을까. 김연아 선수도 그 발목 1.5cm 금이가 있는 상태랍니다. 수술도 못해요. 그 선수들이 다 그렇게 고생하며 4년을 버텨가지고 올림픽에 출전했는데, 저는 제일 마음이 아팠던 게 그 박승희 선수, 기억나시죠? 이 선수가요 500m 결승에서 1등으로 달리고 있었잖아요. 이제 그대로 가면은 이제 금메달이에요. 그런데 그 영국 선수에게 밀려가지고 자빠져가지고 그 화면을 보시, 또 막 어떻게 하려고 하다가 또 다시 자빠지면서 무릎을 다쳐가지고요 1500그는 나가지도 못했대요.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울더라고요. 울죠. 당연히 가슴이 칠 일 아닙니까? 저 선수만 아니었으면 내가 금메달인데. 그런데 여러분, 제가요 그 어린 선수를 보고 마음에서 전율이 느껴지는 존경심이 생기는 거예요. 절대로 그 자기 밀친 그 선수 탓하지 않고요. 다 여러분 들으셨죠? 그 인터뷰. 이제 다 끝난 일인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그 다음 하는 말이 이거예요. 넘어지는 것도 실력입니다. 근데 그 사람 탓하지 않고 내가 실력이 부족하다고 그것을 금방 수용하고
환하게 웃는 그 모습을 하고 있던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너무 기뻤던 게 여자 계주 3000m에서 금메달 따고요. 또 그저께는 1000m 경주에서 또 금메달을 따가지고 금 2개, 이관왕이 됐다는 거예요. 어제 너무 기쁘더라고요. 내 조카가 메달을 따는 것까지 기뻤어요. 왜?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가 그 영국 선수를 용서했기 때문에 저 사람 탓이 아니고 내 탓이다, 내가 잘못했다, 이걸 수용했기 때문에 번뇌가 없었고, 번뇌와 고민 없었으니까 좋은 컨디션으로 금메달 2개 따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울분을 가지고 그 영국 선수를 용서를 못하고 내 인생 망쳤다고 밤에 불면의 밤을 보내고 분노하고 괴로워했으면요, 나머지 게 다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상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을 위해서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그 사랑에 내가 흠뻑 젖어가지고 교회 안에 각양 아프고 상한 이런 마음들을 치유하는 용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용서하는 그곳에 사단이 침투할 수 없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교회가 복구해야 될 사랑과 관련해서 꼭 명심해야 되는 게 뭐냐? 여러분, 교회는요, 사랑이 필요한 연약한 자들이 모여서 이루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피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오늘 교회에서 만나는 믿음이 약한 자, 시시한 자, 심지어는 없는 거짓말로 내게 상처를 준 자, 내게 눈물을 흘리게 만든 자, 그런 자들을 만나면 이걸 어떻게 수용하라고요? 저거는 내가 감당해야 될 사람이구나, 그의 연약함을 감당해야 되는 그 시각으로 상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요, 너무 똑똑하고 유능하고 빈틈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지내면요, 그 교회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담임 목사가 막 흠도 티도 없고 누구에게도 책 잡힐 거 없이 항상 막 와이샷은 양복 칼 쫙 세우고 설교했다 그러면 막 절대 막 실수 안 하고, 이런 건요, 이게 듣기는 좋아도요, 그거 문제가 좋은 거 아니에요. 저 같은 게 좋은 거예요. 맨날 실수하고 헛소리하고 바울을 또 베드로라 그러고 막 해놓고 저도 알지도 못해요. 막 멋대로 설교해도 이제 다 이제 적응이 돼가지고, 아이고 또 저 인간이 또 헛소리 하는 거라 그러면서 다 알아서 듣고, 이게 좋은 교회예요. 약자가 많을수록 좋은 교회예요. 연약한 자가 많을수록 좋은 교회예요. 왜? 그만큼 내가 감당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용납할 일이 많아지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걸 잘 못해요. 약자에 대하여 내가 그를 용납하고 수용하는 게 아니라 내쳐버려요. 험담하고 막 비방하고 막 쫓아내버리고. 저는 이번 동계올림픽에 출전했던 그 안현수 선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겠지만 참 묘하더라고요. 기분이 찹찹하더라고요. 그 좋은 안현수라는 이름을 빅토르 안으로 바꿔가지고 한국 마크가 아니고 태극기가 아니고 러시아 국기를 가지고 출전을 했는데, 뭐 그렇게 하다가 다 예선에 다 떨어졌으면 뭐 아이고 뭐 안 됐다 그러고 끝나겠는데, 3관왕을 해. 3관왕. 그 제가 이 선수가 첫 번째 금메달을 딸 때 이제 또 인터넷 뒤집어지겠구나, 막 엄청나게 그 선수 욕하고 비난하고, 이 매국노 같은 놈아, 너만 잘 먹고 잘 사니 배부르냐, 왜 러시아로 출전했냐, 네가 무슨 빅토르냐, 막 그러면서 비난할 줄 알았는데요, 웬걸요, 완전히 내 생각을 반대로 해가지고 뭐 그냥 막 격려와 찬사가 넘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요, 이 선수가 1000m 남자 쇼트트랙에 출전할 때, 금메달 딸 때 한국 선수도 같이 출전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국민들이 한국 선수 응원 안 하고 이 러시아로 국적을 바꾼 안현수, 빅토르 안 응원한 선수, 응원한 국민이 86%라는 거예요. 이 기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를 많은 사회학자들이 이것을 흥미롭게 분석한 걸 보니까 공통점이 뭐냐, 이래요. 많은 한국 사회의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은 공정하지 못한 사회, 편가르기로 꿈을 이루기 어려운 사회, 그 편견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 그 빅토르 안이라는 그 선수를 통하여 대리 만족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 가슴 아픈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목사니까요, 그걸 보면서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 안현수 같은 선수가 얼마나 많을까?
교회가 품었어야 되는데, 부상당했다고 내치기보다 그거는 뭐 그 세상의 전문가들 그룹이라서 제가 뭐라고 평가는 못하지만, 적어도 교회라면, 연약한 지체가 교회 안에 있었다면 그를 품고 용납해야 되는데, 뒤에서 비방하고 수군거리고 용납하지 못 내쳐버려가지고. 여러분, 지금 교회에 이 특이한 게 뭐냐면요, 스님이 무슨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일 안 일어나고, 신부님 그런 일 안 일어나는데, 교회만 관련되면 악플이요 수백 개씩 달립니다. 이게 다 교회 안에서 안현수 선수처럼 내침을 당한 사람 아닐까요? 교회의 울분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닐까요? 교회는요, 연약한 약자들이 모인 공동체고, 그들을 어우러주고 품어주면서 그렇게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용납하며 나가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가 지난 11년 동안에 로마서 14장 1절의 말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고, 로마서 15장 1절 말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한다는 이 말씀을 얼마나 지켰는가. 제 마음이 아파요. 품어주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또 올려져 가지고 부끄러워요.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우리 교회는 똑똑한 자, 잘난 자, 흠없는 자, 이런 자들만 득세하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 부상당하고 아프고 미숙하고 연약하고 우리 마음을 유쾌하게 만들지 못하는 그런 자들까지라도 마땅히 강한 자들이 그들을 품어내는, 그래서 이제 개강하는 우리 다락방 안에서 이런 아름다운 소문들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우리 젊은 교구 목사님이 제게 메일을 보내왔어요.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교구 여 직장인 순장님들과 더불어서 모임을 가졌답니다. 이 찬양을 같이 불렀대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제가 성가대 출신이거든요.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이 찬양을 같이 부르고요.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을 던졌답니다. 주 안에 있는 보물을 포기할 수 없다 그랬는데, 여러분은 포기할 수 없는 보물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순장님들이 말씀을 쭉 나누는데요, 한 여순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간증을 하면서, 최근에 이 순장님이 직장 생활을 하는 순장님인데요, 조건이 훨씬, 지금보다 조건이 훨씬 좋은 직장에서 이제 직장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고민입니까? 이 숨도 안 쉬고 옮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월급은 더 많이 받고 일은 더 편하고 여러 조건이 좋은 직장이 나왔는데, 근데 세상에 이 순장님이요, 고민하고 고뇌하다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좋은 직장을 포기했대요.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직장 옮기게 되면 지금 직장에서는 내가 다락방 순장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내 순원들을 잘 섬기고 돌볼 수 있는데, 그 직장으로 옮기면 순장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 직장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더 심각해요. 또 하나 이유가 더 있는데요, 그 직장 동료 중에 남편이 식물인간으로 병상에 누워 있어서 힘들어하는 동료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힘들어하는 동료를 잘 돌보고 섬겨야 되는데 나조차고 직장 옮겨버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그 어려운 지체를 섬기기 위해서 직장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건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게 간증을 담담히 하는데요, 그 교구 목사님이 그 간증을 듣고는 제게 온 그 메일 중에 이렇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더 이상 기도회를 인도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왜 눈물이 흘렀냐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자기는 그동안 교회를 몇 번 옮길 때 조건이 더 좋은 교회, 생각하지 않고 교회를 옮겼는데, 이 순장님은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그 직장을 옮길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버티는 걸 보면서 자기가 너무 초라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막 울었대요. 여러분, 그 순장님의 간증에 이렇게 눈물 흘리는 이 교역자도 귀한 교역자 아닙니까? 저는 분당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건으로 연약한 지체를 위하여 마땅히 그를 감당하기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는 이 여순장님과 같은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는 것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연초에 우리 교회 안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 너무 많으신데 우리 강한 자가 약자를 도와주고 평균케 하시는 하나님 은혜로 헌금 한번 하자고 그랬더니요, 여러분 1월 첫 주가 헌금이요 3억 5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제가 너무 감사했는데 더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 우리 신년 헌금으로 끝내지 말고 우리 이 상설로 내게 좀 여유가 있고 또 하나님 은혜 주시면 우리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 섬기는 이삭 줍기 헌금을 만들자. 그래서 제가 한 건요, 통장 번호 주보에 한번 낸 게 다 아닙니까? 그저께 보고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 한 지 한 달 반밖에 안 됩니다. 지난 한 달 반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십시일반에서 한 헌금이요 1억 5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저 지금 마음이 너무 설레어요. 그 헌금 덕분으로요 이번 주간에 이제 우리 어려운 성도 134명에게 3억 400만 원이 지불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당하는 성도의 가정을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는 증표로 그 헌금이 전달될 때 얼마나 위로가 되겠냐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건으로 유지되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 약자들을 감당하려고 더 많이 애를 쓸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용서. 내게 아픔을 준 그 사람, 내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넉넉히 품고 용서하는 이 과정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두 기둥 중에 사랑이라고 하는 이 기둥이 다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둥이 세워질 때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사단이 건들 수 없는 견고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눈물로 드리던 그 기도문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십자가를 전하는 게 서현역 앞에 나가가지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쳐서도 복음이 전해지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서로 화목할 때,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하나가 될 때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 한번 보세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어떻게 해요?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결론은 맺습니다. 끊어졌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는도다. 그리고 거기에 중단하지 마시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요. 용서하고 용납하고 나누고 베풀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회복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이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우리 교회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열망을 가지고 우리 힘차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내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우리 가슴에 주의 십자가 사랑, 주의 십자가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여러분 감히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사랑이
회복되는 공동체,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예배 시작할 때마다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찬양하는 이 찬양, 성령의 새바라 이 땅에 불어오소서.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우리에게 꿈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꿈을 가지고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이렇게 선포합니다. 성령의 새바라 이 땅에 불어오소서. 교회 회복을 위하여 꿈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교리가 중요하고 이론이 중요하고 논리가 중요하지만 그것들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강건하시는 사랑을 주시기 원합니다. 용납하고 용서하고 포용하며 연약한 지체들을 섬기기 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에 가장 중요한 사랑이 빠져버렸습니다. 이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이름 부를 때 저를 따라 한번 이렇게 선포하고 큰 소리로 소망을 가지고 교회 회복, 가정 회복, 사랑 회복을 기도하는데 저를 따라 선포하십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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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옵소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을 구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사랑이시오니 하나님 용서하지 못해 범죄합니다. 용납하지 못해 갈등합니다. 하나님, 강권하시는 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용서하고 용납하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강력한 역사하심이 우리들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되 사랑의 회복으로 살려주시옵소서. 부부간에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고 자녀와 부부간에 동일한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채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치와 논리를 따지고 주여, 시시비비를 가지는 가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것들을 다 뒤덮어버리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내는 그 열매들이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사랑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사랑이 없음을 자각하고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각양 각종 좋은 은사 은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강건해질 것이요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이 없음을 미숙한 교회로 나의 교회 가운데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사랑을 받은 자라요 받을 만다 이것을 나눠야 될 것인데 우리 마음에 사랑이 박혀지고 무력하여져서 우리 입술에 복음이 붙여지고 아버지 우리 입술에 나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 잠깐 혼미하여 잊고 살았던 가장 중요한 기둥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논리와 시시비비를 가리는 탁월한 변정이 중심에 서 있는 가정이 아니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뒤덮어버릴 수 있는 강건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견인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그렇게 살아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며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